들어가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 25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 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야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첫 예배인데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우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열까 합니다. 우리가 극도로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이제 어떤 목적지를 두고 버스를 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한데 가니까 첫 버스를 탔습니다. 탔는데 마침 빈자리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빈자리에 앉자마자 내 가방을 옆자리에 또 옮겨 놓죠. 그래서 내가 있는 그 공간, 내가 편하게 쉬고 싶은 그 공간으로 우리는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누군가 앉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가방을 그 옆에다 둡니다. 그렇게 막 가는데 등산을 했던 등산 일행이 이제 버스에 올라탑니다. 큰 배낭을 메고 오는데 두리번 그러다가 그 양반이 수많은 자리 중에 내 자리 옆에 와 앉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보면은요, 그 사람은 나를 성가시게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은 내 안락함을, 내 평안함을 위협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대상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나와 같이 똑같은 감정을 갖고 똑같이 안락함을 유지하고 똑같이 쉬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 나와 같은 존재임을 동일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대상화해 가기 시작을 하죠. 여기서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이제 한 침상을 쓰고 그렇게 살다가 애가 하나 툭 나왔어요. 애가 툭 나오니까 그 아이는 어느 순간에 아빠 엄마 사이에 보석처럼 그렇게 이제 누워서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굉장히 심하게 그곳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거의 기진맥진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애가 막 보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애가 막 보챌 때에 그 남편은 눈을 지그시 더 감습니다. 옆에는 자기가 눈 뜨지 않아도 마누라가 해줄 줄 알기 때문이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자기 배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누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그 생각의 심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거든요.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수고했는데 지가 일어나서 좀 보면 되지.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 심화 과정이 깊어지게 되고 그 사람이 대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반드시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는 자기를 자기의 합당함, 자기의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상대방을 반드시 비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게 마누라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게으른 년, 내가 얼마나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지까지 게 쥐꼬리만큼 돈 받으면서 자기도 직장생활 한다고 일어나지도 않고 막 그러면서 그 얼굴만 봐도 보기가 싫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왜 생기는가를 보면은 사람은 그도 나고 나도 크고 동일시 그 사람도 감정을 갖고 있고 그 사람도 쉬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는 하나의 인간인 나와 같은 존재로 보지 않고 대상화하는 곳에서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는가 보면은요, 이제 새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식구가 되죠.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속된 우리들이 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회메이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나들로 얘기하지 않죠. 우리 회메이스라는 단어는 회민이라는 나라는 단어의 복수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들이 범죄한 자를 나들이 용서한 것처럼 나들로 얘기하죠. 그래서 너와 내가 대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고 나도 너다는 나들로 구성된 게 교회 식구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 되는 것이 에베소 4장 3절에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지킬 필요가 있으면은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막 되는 것이라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식구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데 나라가 통합이 될 수도 없고 전 세계 화평 절대로 웃기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게 교회 아니라 집 안에 가서도 서로 왼수들끼리 사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참 중요한 하나의 기준을 다윗이 제시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다윗의 삶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 만한 위치까지 그가 회복됩니다.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진영에서 살았거든요. 많은 것을 이제 거두고 누리고 있는 환경인데 아말렉이 치러 왔습니다. 아말렉이 치러 왔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가를 보니까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미 자기 합리화가 되었고 자기 배반에 있었고 자기 합리화가 있었고 생각의 심화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겪고 나니까 다윗이 대상으로 보였던 겁니다. 다윗이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였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다윗이 되니까 다윗은 이미 대상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화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거의 그때가 약 15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대상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윗 역시도 저도 나와 같이 아내를 빼앗기고 저도 나와 같이 자식들을 빼앗기고 저도 나와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구나, 쟤도 우리구나가 아니라 쟤와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들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순간 보니까 대상화되어 있어요. 저놈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우리가 되고 다윗은 철저하게 외톨이가 됩니다. 다윗을 향해서 돌을 집어들고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6절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섬에 다윗이 방향을 찾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말렉을 치러 가게 됩니다.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지만 다윗은 그 길을 끝없이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600명이 이제 추격하게 됩니다. 추격하다가 보솔 시내가에 도착했을 때 200명의 낙오자가 생깁니다. 600명 중에 낙오자가 200명이 생기게 되고 400명만 추격하게 됩니다. 400명만 추격하게 되는데 그 400명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갔던 거 분명합니다. 그렇게 추격했고 보솔 시내가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다윗이 추격해서 400명과 함께 가서 추격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뺏고 거기다 더 전리품까지 더 거두어 들게 되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 성경에는요. 보솔 시내가에 머물렀던 그들이 다윗에게로 나와서 무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낙오자라는 인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뜻 다윗에게 못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먼저 이들에게 무난했습니다. 자, 본문 확인해 봅니다. 2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다윗이 온다라고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네, 그죠? 다윗이 와요. 이 200명이 먼저 오지 않고 다윗이 그들에게 갑니다. 약한 그들에게 다윗이 먼저 가요.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먼저 가요. 다윗이 먼저 갔고 그
함께 간 그 400명이 있죠. 추격했던 추격조 400명 목숨 걸고 사온 분들이에요. 이 양반들이. 이 양반들 나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박수 보내줘야 돼요. 그죠? 내가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이 했잖아요. 그럼 박수를 보내줘야 돼요. 자, 봐요. 400명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22절 한번 가봅시다.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예,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 읽은 말씀해 보니까 이 불량배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200명의 나고자는 우리라는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400명만 우리죠. 400명만 우리. 함께 간 우리를 400명으로 규정합니다. 600명 중에 400명을 우리로 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윗에게는 쟤들도 자기 새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저 200 나고자 200명까지를 우리로 봐요. 자, 봐요. 22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야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예, 계속 다윗은 우리라는 개념을 쓰는데 여기 개념은 함께 갔던 400명이지만 이 나고자까지도 200명까지도 우리라는 범주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는 것은 600명을 우리라고 봅니다. 예, 이거 참 여러분 우리 속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출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내가 내 새끼들, 내 식구들만 우리죠. 그죠? 그 의지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로 함께 밥을 먹고 한 떡을 떼는 것들이 한 몸, 한 지체되다라고 우리는 늘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자들 자체를 그 전체를 여기 200명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고자도. 그들을 200명까지도 우리로 봐요. 대상화가 아니라 다윗은 나들로 보는 겁니다. 이게 힘들죠? 아니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건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만 얘기하면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이 엄청나요. 요것 한번 하면은 배팅력이 상당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배팅할 수 있는 구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렇게 했을 때 주어지는 배팅이 상당하게 솔솔한 재미가 있다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범죄에 400명이냐 600명 전체는 거기는 약한 자들도 함께 끼어인 우리냐. 이 우리들 200명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고 우리가 제 마누라하고 자식 찾아온 것만도 감사하니까 그것만 갖고 나가게 하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나가게 하자. 대상화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대상화한 겁니다. 나와 같이 똑같이 안락함을 누리고 싶고 나와 같이 보상을 받고 싶고 나와 같이 위로받고 싶은 하나의 나틀로 보지 못하고 쟤는 우리와 다른 객체로 대상화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문제예요. 그죠? 올 한 해 우리 식구들 그러지 말자고. 그러지 말자고요. 그래야 이 복음이 정말 살아있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먼저 확인되고 보여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거 최고라며. 말만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라며. 말만 그런 겁니까? 어치라는 새가, 제가 우리 여기도 잘 봐요. 어치라는 새가 있는데 이놈이 도토리를 주 양식으로 잘 먹어요. 도토리를. 어치라는 새가 좀 예뻐요. 예쁜데 우리 산에 그렇게 많은 게 어치예요. 그 어치가 도토리를 많이 주워서 먹는데요. 얘는 새대가리예요. 새는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표준말 쓰는 거예요. 새대가리인데 어치가 그 도토리를 주워서 먹다가 배부르면 자기가 저장을 해야 돼요. 숨겨둬요. 근데 숨겨두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 숲속에 숨겨두는 게 아니라 땅을 파고 묻어요. 도토리를. 그런데 얘는 새대가리에서 파고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이 새가 진짜 바보고 멍청하거든요. 방금 배가 불러서 남은 도토리를, 잉여 도토리를 땅을 딱 파고 묻어요. 묻어놓고 딱 날아가는 그 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도토리가 가장 산에 뿌리
내리고 쉽게 크게 자란 나무는 거의 그런 새들이 만든 거예요. 도토리씨가 그냥 툭 떨어지면은 자연적으로 발화하면은 뿌리를 파고 들어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이미 얘는 땅속에 묻힌 거야. 묻히니까 활착력 최고래요. 나무, 튼튼한 나무 만드는 데는 1등 공신이 어치래요. 이 바보가 만드는 엄청난 역사가 하나 있대. 그러면 이 200명은 매일 이렇게 살까요? 붓솔 시내가에 오늘도 피곤해서 퍼져 있는 인생들이 있겠죠?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공간에도. 그러면 쟤들은 매일 저렇게 붓솔가에 펴져 있을까? 여기서 피곤하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한번 봐요.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이 파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가르라는 단어는 힘을 완전히 다 소진한 상태를 얘기해요. 힘을 다 빼버린 상태 얘기해요. 체력적으로 완전히 힘을 다 소진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파가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레위기 26장 30절에는 시체로도 나오고요. 민수기 14장 29절에도 시체로 나와요. 시체로 번역될 정도로 완벽하게 힘을 다 빼버린 상태를 피곤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좀 피곤한 게 아니라 600명 전체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시체가 된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28장에서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망명해 있던 이놈이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과 이제 싸움을 하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끌려간 거거든요.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걸렸어요.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6일 동안 이 사람들은 지금 행군해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피곤한 건 당연해요. 피곤합니다, 당연히. 6일 동안 험한 산을 넘고 3일 동안 쫓아버려서 갔고 전쟁 때문에 빨리 집결해 갔거든요. 그리고 갔다가 다윗 보고 돌아가라고 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6일 동안 걸어왔어요. 6일 동안 한번 걸어보셨죠? 하루만 걸어도요, 눈꺼풀이 막 제가 논산 훈련소에 있는데, 야, 뭐 이런 세계가 있나 싶더라고요. 이거 밤에 갔다가 아침에 오거든요. 분장 메고 눈이 막 저절로 감겨요, 하루도. 그런데 6일 동안 거의 이렇게 뺑뺑이 돌듯이 왔다니까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200명이 피곤한 건 당연지사죠. 그 피곤한 그들마저도 다윗은 우리라는 범주 속에 포함시켜요. 우리라는 단어가 단순히 아노키라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거든요. 아노키라는 단어가, 아나흐누라는 단어가 우리로 나와 있어요. 아나흐누라는 요 단어는요, 아누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요 아누키라는 단어가 이게 나예요. 똑같습니다. 회맨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요 단어가 나예요. 요 단어의 복수형이 우리로 번역됐습니다. 나들이라는 단어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번역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자꾸 도덕 수준으로 성경을 번역해 두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번역자면 나들로 그냥 번역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가 아노키에서 온 아나흐누라는 단어란 말입니다. 나들이라는 소리예요. 대상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존중함을 받고 싶고, 나와 같이 누군가에게 그 존경을 받고 싶어 하고, 나와 같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자고, 나와 같이 똑같이 피곤한 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윗이 보듬어 맞추는데, 그것들이 하나의 전례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게 되더라. 그 얘기 한다니까요. 누군가가 초대교회의 저 분은 저런 기준을 하나 만들더라. 그래야 되죠. 우리들로 만들어 가야 돼요. 나들로. 나들. 그래야만 이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 돈도 여러분들은 것 아니라니까요. 마음대로 쓰세요. 그냥 쓰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그 돈 내가 준 돈 갖고 못했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준 시간 갖고 그거 갖고 너 뭐 하다 왔니? 평생을 뭐 이렇게 하다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물으실 거다니까. 내가 너에게 준 재산 그거, 내가 너에게 준 그 새끼, 내가 너에게 준 그 건강, 시간 갖고 너 뭐 했니? 아니, 권사님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평생 천마차 팔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은 눈 맞으셔서 그런데. 예, 사무엘상 28장 15장 한번 가볼게요. 다른 사람 하나 소개시켜볼게요. 사무엘상 15장 하나 가봅시다. 다윗과 여전히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오죠. 사울이죠.
18장 15절이에요. 15장. 15절. 예, 사무엘상 15장 한번 가봅시다. 12절, 13절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예, 사울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 사울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광야 기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생 살면서 광야를 경험한 자가 주어지는, 경험한 이후에 주어지는 가나안 땅은 절대로 배반하잖아요, 우리를. 그런데 가나안 땅을 거치지 않고 예수 믿음 만사형통이다 이딴 소리 하는 것들에게는요, 광야 없으면 그거 가나안은 저주예요. 진짜라니까요. 그거 있으면 자기가 선뜻 내놓을 것 같아요. 절대로 인간은 본전생활에서 못 내놔요. 광야를 지나면서 이것도 하나님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 것이라는 그 원칙이 하나 딱 확고하게 세워지니까 내 시간, 내 것 하나님 앞에 맡기려 내놓지, 인간이 호락호락 절대로 못 내놓는다니까요. 제정신 아니니까 내놓죠, 내 시간을요. 이거 하나님 하시니까. 사울은 광야 기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항상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객체와 주체를 나누고요, 그는 사람을 대상화했던 자예요. 사울이 자기가 칭찬받으니까 아말렉과 지금 전투했거든요. 아말렉과 전투를 했는데 아말렉과 전투하고 나서 자기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로 세워요. 여러분, 이게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내 집이 되면 안 되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이게 자식이면 안 되고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로 만들면 안 되고, 그건 에베네셀 기둥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말렉을 쳤는데요, 아말렉을 치고 막 이렇게 어깨에 힘이 뽕이 들어간 상태로 온 거예요. 오는데 이 아말렉을 치고 오는데 이건 자기가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아니요, 기념비를 세우면 이스라엘의 기념비를 세워야죠. 함께 갔는데, 전쟁에 함께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념비를 세우든지 그래야 되는데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사무엘이 지적합니다. 당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방금까지는 자기라고 했던 이게 백성으로 바뀌어요. 네, 다시 한번 가봅시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야훼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야훼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대. 사울의 인식은 여전히 자기입니다. 칭찬받는 곳에는 자기죠. 내가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15절 한번 가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예,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듯이 자랑을 하게 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1절 한번 볼게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예, 여전히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백성이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들이로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나와 백성을 항상 이 두 부분으로 이원화시켜서 보았습니다. 잘한 거는 내고 못한 거는 쟤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상화된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나들이 아니라 대상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나라가 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와 하나 된 것 같이 쟤들도 하나 되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쓰시는 단어는 요한복음 17장에 뭘 얘기하는가 보니까 우리다. 아버지와 내가 우리가 된 것처럼 니들도 우리가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수로 나들로 사는 걸 주님은 그렇게 꿈꾸신 거예요. 주님 그렇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더라도 사울은 여전히 대상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를 빨리 닫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나라를 닫고 나들로 보는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 그렇게 번성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다윗이 보솔 시내가에 머문 저 200명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 한 구절도 못 찾아봐요.
야, 니들 왜 그랬니? 얘기한 것 한 구절도 찾아보지 못해요. 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왜 생략해버렸을까요? 나니까요. 나도 저처럼 쉬고 싶었거든요. 제가 나니까 그래요. 제가 나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인기가 좋은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은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했어. 그래서 예수님 인기가 있어요. 말 한마디 안 했거든, 지금까지. 말을 해도 누굴 통해서? 이거는 목사를 통해서만 얘기하거든. 자기는 절대로 입하고를 안 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주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주님이 33년 동안 청년으로 살았거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연애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으면 불충환자예요, 진짜. 주님이 평생을 청년으로 사는 그분 앞에 와서 주님, 저놈이 말을 안 듣는데 연애 상담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주님도 골치 아프다니까요. 연애 경험이 없거든, 그분도. 근데 연애 상담을 하면 목사한테 와야죠. 연애도 안 해본 중들한테 왜 가는지도 모르겠어. 중들은 연애도 해본 적도 없잖아, 얘들은. 그런데 가서 연애 상담한다고 거기 앉아있네. 아무것도 모르는 그것들한테. 신부들한테, 수녀들한테 가서 연애 상담은 해보지도 않은 것들한테 가서 뭘 상담을 해. 많이 해본 쟤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 연애 상담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데 이런다 저런다 얘기도 많이 할 것도 없고 그냥 삶을 한번 딱 꼬쟁이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예? 삶으로. 제가 그 뭐 문 대통령 완전히 그것도 아닌데요. 제가 그제 그랬죠. 그 문 대통령이 그때 옷을 벗어서 막 이제 그러니까 원래 옷 벗어주는 양반 높은 사람들의 특징 뭐예요? 문도 열어줘야 나오고 빨간 거 깔아줘야 또 거기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빨간 것도 없어요, 여기요. 예전에는 교회가 이 강단에 빨간 것도 있었거든. 카페트 깔아놨거든. 뭐 예수의 피다라고 하고 빨간 것도 없어요, 우리는. 문 열어줘야 나오고 옷도 벗으면 탁 받아서 걸어주고. 근데 그 양반이 그러잖아요.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다고. 아, 저는 그게 참 멋있어요, 인간적인 게. 멋있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문 대통령을 찬양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냥 박수 보내고 싶더라고. 그런 대통령 한 번도 못 봤거든. 저는 그 양반 좋다는 게 아니고요. 뭐 나쁜 것도 있고 하지. 그런데 진짜 그 박수를 평생 내가 벗어서 내가 거는 인생들이 내게 박수 보내는 거야. 이야, 그래, 저게 대통령이지. 이런 것 있잖아요. 아, 저는 막 그게 행복하더라고. 별것 아닌데도 평생 동안 누구 옷 벗어준 것도 없잖아요, 우리요. 내 옷 내가 벗어서 내가 그렸던 인생이, 이야, 이게 당연한 건데, 그죠? 어떤 일을 하는데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기만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기득 집사님이 기만민 막 말 타고 전장을 누빌 때 제 양반 있었으면요, 말 힘 퍼져서 삶 못하고 똑대처만한데 창만 틀고 그냥 딱 서 있으마다 이제 쟤들이 오줌 사는데 못 타요. 그런 사람들 누가 지켜낸 줄 압니까? 우리 김영조 집사님 같은 분들, 눈도 작은 분들, 흙 막 날려도 눈에 흙도 안 들어가. 눈이 작아서 막 다부진체격에 말 타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성비가 올라가서 그렇게 우리나라 지킨 것 아닙니까? 덩치 큰 사람들, 눈 큰 사람들요, 이거 회개해야 된다니까. 이기득 집사님 타면요, 말 못 가요. 못 간다니까요. 우리가 선조가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선조가 피난 갈 때 흙탕물을 만났잖아요. 피난 가면서 지가 무슨 그 가마를 타고 와요. 미친놈이지. 가마를 타고 가는데 가마를 타고 가다 흙탕물을 만났잖아요. 백성들을 돌보고 지켜야 될 그 왕이 임금이 피난 가는 길에 흙탕물을 만났는데 어가가 엎버려서 흙탕물을 건너도록 엎버리는 백성이 하나도 없다는 그것 때문에 슬퍼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건 미친놈이죠,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미친놈이라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더라고. 내 안락함이 위협받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심이 끄집어내서 칼 쏘고 마음에 칼 확 끄집어내서 막 푹 찔러버리고. 이게 나더라고요. 이게 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이 있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 들러보고 어떤 사람은 대상화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누라 그렇게 싫은 거예요. 대상이 되니까. 그게 난데 그놈이 나다니까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아유, 교회 꼴 보기 싫으면 나가버리면 되지. 나가면 또 재수없는 거 붙어요. 제가 다 해봤더니 나가니까 재수없는 거 붙더라. 옆에 예수 만난다고. 진짜 이야, 그거요. 우리가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 내게 못한 것도 깎아내야 되고요, 내게 부족한 것도 채워야 되고, 그래서 가장 완벽한 팀을 하나 만든 게 이거야.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깎이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지만 하나로 이렇게 이제 우리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로 이렇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초니까, 그렇죠? 연초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 역사가 있거든요. 자, 말씀 하나 가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6장에서 보고 7장에서 한번 가봅시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7장, 아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간이 홀로 그가 범죄를 했었죠. 아간이 혼자 이렇게 범죄를 했는데, 아간이가 이제 잘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종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해요. 왜 그렇죠? 나들이거든요. 교회는 연대 책임 있는 거예요. 나들이라니까요. 나만 잘하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항상 그렇게 해요.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문제로 봐요. 자, 사도행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라는 범주가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27장. 자,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되어 있죠.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한 배를 탄 걸 우리라고 봐요, 성경이. 이게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죠. 로마로 가는데 그 배에 276명이 탔습니다. 여기는 바울의 말을 콧동처럼 여기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탔고요, 죄수도 많이 탔고요, 전혀 신앙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런데 276명이 탔는데 이 276명이 한 배 탄 걸 우리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2절, 또 4절, 1절, 2절 봐요. 2절에도 똑같죠.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계속 성경은 우리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2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배에는 어떤 잡족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한 배를 탄 걸 우리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다 구조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수를 37절에서 아시는 것처럼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우리가 276명이야. 우리. 여기 우리에는요, 이 강도도 있다니까요. 여기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 죄수들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주놈하고 나랑 어떻게 똑같아요? 아니, 걔도 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배 탔다고 하죠. 한 배 타고 똑같이 요 땅, 그래서 앞으로 줬는데 석연한도 뒤로 줬는 놈이 있죠. 이렇게 계속. 그래서 교회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싶어 보니까 뒤로 줬는 놈이 몇 명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교회가 그 자리에 100명이 도는 거예요. 하나 둘, 그럼 앞으로 가야 되면 너를 줬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뺐다 계속 100명 도는 거예요. 누군지 얘기하면 시험 들까 봐. 그러니까 276명이 탄 배를 우리라고 한다니까. 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룻이 팔자 꽂힐 수 있는 여자죠, 이 여자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보험이라도 많이 넣어놓고 죽으면 되는데 보험도 안 넣고 그냥 죽었어. 그리고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오미가 오르바에게, 오르바와가 룻 만남았는데, 야, 니들 팔자 꽂히러 가라 라고 하니까 오르바는 가버렸어. 그런데 룻은요, 안 가요. 어머님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죽는데 나도 죽고,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내가 있다는, 어머니와 내가 객체가 주체가 되고
대상이 아니라 우리 틀로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 하나로 인해서 끊어진 이스라엘의 첫 줄이 이어지고 거기서 다윗이 나왔다니까요. 안 되는 그게 복이 돼요. 그렇게 우리를 찾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 그런 것들은 찾아도 안 가, 하나님이. 우리 그런 데 통해서 막 부어주시잖아요. 한번 올 한 해 경험해 보시라고. 우리를 챙겼을 때 내게 오시는 그 복, 하나님 주어주시는 역사 속에 흘러가는 이 보여지는 굵직굵직한 이것도 얼마나 많이 챙겨주시는가 한번 경험해 보시라니까. 매일 속이 요만해갖고 빽빽거리지 말고. 자, 말씀 하나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느헤미야 1장. 예루살렘이 불타고 586년에, 그렇죠, 586년에 예루살렘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이 완전히 불탔고 성벽도 없어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기간이 150년 동안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다시 성벽을 쌓아서 원수들이 자기 집 드나들듯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150년 동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민 3세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 먹고 살만한 거 다 했던데니까요. 지금요, 이 양반 정도 술 맡는 관원장 정도 되면은요, 이거 최측근이에요, 왕의 최측근. 최측근이라니까요. 먹고 사는 거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민 3세가 1300km 떨어지는 그곳에서 꿈이 생긴 거예요. 꿈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꿈을 풀어가는 방법을 한번 보자.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이스라엘을 주의 종들로 봐요. 전체로. 이스라엘을 150년 동안 어느 누구 하나도 손가락 까딱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돈 나가는 게 싫거든. 그러니까 꼼짝하지 않았던 그들 자체를 다 주의 종들로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 한 저들을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도 우리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집은. 자기는 범죄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가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뭘로 보죠? 연대 책임으로 보는 거예요. 나들입니다, 저거. 교회가 타락했다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타락한 나 보면 되고요. 이 교회가 저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 없다니까 나 보라니까요. 그 얘기할 자신이 있는가? 나 보라니까요. 나 보면 그런 소리 못해요. 저 교회가 이렇더라 저 교회가 저렇더라. 소리 할 것 하나도 없어요. 내 꼬라지 봐도 영광하게 듭니다. 제가 어제 새벽 3시간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혼자 저기 밖에 여기 텐트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혼자서 앉아서 이렇게 좀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외롭더라고요. 그냥 많이 외롭고 그래서 차를 몰고 그냥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기도하면 목사가 기도하면 되지 뭐. 예,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래야 되는데 차를 몰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정처 없이 가는 길이죠. 오늘도 건넌다만 이러면서 방이 돌고 집에 와서 이렇게 근데 이제 지나간 일들도 생각이 나고 막 이제 식구들도 생각이 나고 막 그러면서 많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까지 저기 혼자 있었습니다. 찬바람 마시면서 문 다 열어놓고 이렇게 있는데 10년이 되었는데 내 꼬라지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 꼬라지가 좋거든요. 요즘 뭐 다 잘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걸 갖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묵상을 또 해봤는데 참 그래도 곳곳에 보이지 않도록 일해 주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목사도 그래도 목사 걱정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막 한참을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완벽하지 못하고 사람이 완벽해서 좋은 겁니까? 단점이 없어서 그 사람이 좋은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저는 해보니까 좋은 게 좋아요. 저 사람 왜 좋은데? 그냥 좋아요. 그렇다고 결점이 없느냐? 아니요. 결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어. 그런데 그게 대수롭잖아. 좋으니까. 좋은데 이유가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저래서 좋다. 그럼 그거 없으면 그 사람 싫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이렇게 한참 있어 봤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박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는가 이 시간에 오늘 상담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2018년도 첫 주일이니까 제가 2017년도 첫 주일 때 윤종호 선생님 제가 무슨 설교를 했었다고 했죠 그때? 만남에 대해서. 야, 이거 설교 2번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했는데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테두리를 갖고 우리 등록되고 이렇게 이제 한 식구잖아요. 한 식구니까 정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같이도 한 번 더 울어주고, 루처럼 내 인생이 이렇게 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고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미 그 룻을 위해서 이미 보아스라는 사람을 미리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로 묶이려고 하는 곳에 가면은 예비한 것 하나님 딱 만나게 하시구나. 손해 아니잖아요.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죠. 그래도 우리구나. 교회 공동체를 좀 보시고 여러분들 직분의 자리 꼭 사수하시고 지켜야 돼요. 권사님들은 권사님처럼 리더들이거든요. 리더들이 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뒤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요?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고, 물론 장로님이야 뭐 교회 책임지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빌레몬서 여기 하나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빌레몬서에는 1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 우리들이죠. 바울과 연합된 우리들이에요. 빌레몬이 우리들입니다. 동력자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빌레몬에게는 아시는 것처럼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그가 로마로 도망간 거예요. 로마로 도망갔다가 사도 바울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도둑놈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 중에 누군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인에게 영향력도, 주인에게 손실을 끼치는 그 인생이 바울을 만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을 바뀌는 거예요. 무익한 자가, 전에 11절이죠. 전에 무익한 자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바울 만나니까. 여러분들 만나니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 되더라. 초대교회 식구 만나니까 저 사기꾼이 변해서 새 사람 되더라. 이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이렇게 보아요. 11절, 그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익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사람에게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런 표현을 써요. 표현을 쓰는데, 오 형제여 아델포스, 한 자궁에서 난 자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 자라는 단어죠. 오 형제여. 정말 이 오 형제여가 맞을까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자궁에서 난 우리는 한 형제인데, 아델포스, 오 형제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빌레몬이,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죠. 골로새서 4장을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니까. 골로새서 4장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예, 골로새 교회에 오네시모가 파송이 돼요. 오네시모가 도둑놈이었는데, 도둑놈 자꾸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 양반 들을 텐데 미안하네 진짜. 전에는 무익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바울이 믿고 복음 사역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는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도둑놈, 이 양반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어서 에베소 교회 전체를 통치하고 관할하는 감독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바울과 빌레몬이 형제였거든요. 친형제가 아니라
아델포스, 한 자궁에서 난 한 생명을 가진 자구나 알고 바울이 그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의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대로 했고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서 이 서리게 같은 한 인생을 완벽하게 다른 인생으로, 예수 위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는 그림을 여기서 그려내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둥글게 깎이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우리들이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역사가 보여지고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우리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꿈이 깨어졌고 부서졌지만 룻은 나오미와 하나 되었고 나오미 실패하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자식도 죽고 미래가 없는 그 한 여인이 나로 보였던 것은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고 어머님 계신 곳이 내가 있을 곳이고 어머님이 죽는 그 장소가 내가 죽는 곳입니다를 고백했던 연합의 힘을 노래했던 그를 통해서 오벳을 2세를 다윗을 주시고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게 했던 놀라운 역사가 이 한 해 이 교회 위에도 있게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누군가가 아파하거든 그냥 그 곁에 서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거든 힘든 자 옆에 그냥 서줄 수 있는, 파라칼레오 할 수 있는, 곁으로 서줄 수 있는 은혜가 이 교회 위에도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대상화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다 십자가 뒤로 던져버리고 나들로 보여지는 은혜 누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줘야 될 자구나를 알고 사랑을 주고 내 시간을 주고 내 물질을 주는 자들을 많아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전에 무익했던 그런 존재들을 선택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 되게 하신 그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아직도 무익한 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 식구들이 다가갔을 때 그들이 유익한 자로 바뀌는 거룩한 역사가 이 한 해도 넘치게만 하옵소서. 이 말씀 한 주간, 아니 이 한 해 동안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힘, 용기, 은혜 주셔서 이 그렇게 해갔을 때 하나님 역사 속에 주어지는 것들 그 연말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린 믿음의 동력자들,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베푸는 그 모든 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역사 속에서도 자자손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경륜이 흘러가는 복 보게만 하옵소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